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부터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만점짜리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흡족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큰 칭찬입니다. 내가 베드로의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 절반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지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앞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미리서 이것부터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의 내용이 뭐입니까?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 상상도 못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너무나 강했다고요. 깨지기 어려울 만큼 강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때 나중에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그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다 끝나버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전에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항변하였다고 번역을 바꿨어요. 이게 지금 헬라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인데, 원어의 뜻을 보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바로 전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딴소리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엉뚱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때까지 모든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에게 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속에 들어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윗 왕국 같은 위대한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또 우리 12 제자들은 정승 판서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겁니다. 다윗 왕국처럼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도 주변 국가들에게 좀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이런 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만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복을 가르쳤어요. 이런 신앙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친 교회들이 큰 인기를 얻고 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입니까?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하면 사법시험 패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리에 처하든지 부한 자리에 처하든지,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성공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용당해 있을 때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요. 그럼 그 일을 하도록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도 주고, 회사에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아무 관련 없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하시는, 벌써 잊으셨을까? 서울에 어떤 교회 있잖아요. 전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 성추행으로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대요. 그래서 전남대학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때 잘 나갈 때 그분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 올 가을에 당장 사법시험 합격할 것 같아요. 그게 막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교회조차도 성공 제일주의를 목표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요새는 제가 그런 걸 못 봤습니다만, 좀 10여 년 전에는 가끔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붙어 있어요. 이거 앞에가 이렇게 보죠. 금년의 목표, 2019년 목표, 교인 배가운더 5,000명 달성, 뭐 이런 거지요. 천박한 목표예요. 교회의 목표가 그런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문제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없다. 교회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일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교인 숫자만 늘리는데 관심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내 교회가 아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큰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권한 것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성공 제일주의,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에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께서는 그렇게 읽으셨다고요. 베드로가 뭘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승판서가 되는 것을 꿈꿨어요. 그러면 천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대의 명분을 살려서 더 크게 말하자면 베드로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욕심이지.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까지 생각을 못하고 고작 자기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나를 섬기면 내가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 계획을 알아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살짝 꼬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를 로마 황제보다 위대한 황제, 로마보다 더 큰 나라의 황제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온 천하를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베드로의 제안과 똑같은 제안이에요. 그 베드로의 제안은 베드로는 모르고 했지만 사탄이 세 번째로 했던 제안하고 똑같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사탄에게 했던 말 그대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앞에 말하고 이어지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연결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뭐냐면 실천이지요. 예수께서 그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가는 그것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삶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게 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단체에 속해 있죠. 국가에도 속해 있고 교회에도 속해 있고.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 이 단체가 잘 되려면 모든 회원들이 이 목적으로 합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나오면 이게 제대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정승 판사가 될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요구하시는 사명, 그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 나갈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를 열심히 해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공사판에서 난리라는 일용 인부들은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별 고난이 없죠. 그래도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날 일당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정승 판서가 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운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각자의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더 쉽죠.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할 일 별로 없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종교적으로 박해받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세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헌금 잘하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것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 버는 것보다 고객의 필요를 채운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남보다 부자가 늦게 될 수도 있다고요. 내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트 장만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권을 중요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한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거 마음에 부담만 엄청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런 삶의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살기보다 함께 나누어 먹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로 오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모범적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억울해서는 안 돼요.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종교가 그걸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사이비가 아니라면, 또 그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지난 주간이 5.18 39주년 되는 주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올 때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돼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거기에는 자신들의 몸을 희생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5.18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살지는 않았거든요. 이 땅의 민주화라고 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걸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70년, 80년 전에는 만주벌판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일본군에 저항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출세한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내 가족,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보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운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많이 희생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세상을 살면 세상이 바꿔지는 겁니다. 민주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가 쉽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꾼다면 그 세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 정승 판서가 됐다고 하자. 그래도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다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재벌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됐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됐다고 하자. 그래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상을 약속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상을 주시겠다. 그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겠지만 그건 세상의 어떤 상하고도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상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다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 사역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